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참된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가 나와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돌보는 농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요,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 진정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에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연합의 관계만 잘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늘 농부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어떻게 생존의 원리, 존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영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언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레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진짜다, 참됨이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참자를 붙였죠. 참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패하여 들포도를 맺었대요. 참 포도를 못 맺고 들포도를 맺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열매로 달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농부는요, 게오로고스라고 합니다. 게오로고스. 바로 이 뜻은요,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분, 그죠? 가지를 돌보시는 분,
가지를 돌보시는 농부는요, 가지가 누구라고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소유권과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은 누구죠? 이 포도밭이 농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니까 이 아버지 농부가 이 포도원을 책임집니다. 열매 맺는 것도 책임집니다. 이 벌레 묻는 거 다 잡아내는 거 책임집니다.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 거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지입니다. 가지는 클레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성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이 가지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존을 해야 돼요. 어디에 의존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레마 가지는요, 스스로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의 보존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늘의 생명을 유지가 안 돼요. 언제나 함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가지의 두 번째는요, 연합의 신비입니다. 연합을 해야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나무와 가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로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합의 신비 속에 연합이 되어야 되고, 어떤 연합입니까? 생명의 하늘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 가지의 특징은요, 열매를 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무에 보니까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보면요, 열매는 어디에 열리죠? 나무 둥치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열매는요, 항상 가지에 열려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지가 영양분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목정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 가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포도원에 누가 중요합니까? 포도나무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가 중요해요. 농부는요, 가지를 보살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피십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책임지시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그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의 자존심은요, 굵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가 굵다고 많이 열립니까? 열매가? 그런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자존심은 굵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잘 빨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나무의 가지는요, 생명의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 나무가 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참 깊숙한 곳에서 수액을 빨아 올리죠. 바로 영양분을 빨아 올립니다. 그것을 어디로 공급하죠? 가지로 다 공급합니다. 하나님은요, 농부를 이걸 관리하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전달되도록,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이거를 관리하고 총책임지는 분이 농부요. 참 포도나무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가지로 수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귀중한 역할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하늘 농부와 참 포도나무인데 그 존재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농부의 존재 원리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열매 맺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시고 그분의 세밀한 관리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열심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존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생명의 보존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하여 버림과 가지치기가 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두 가지 조치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가지가 있는데 농부께서 두 가지 조치를 내려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가지가, 첫 번째 가지는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안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이게 이런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교회 출석하는데 그래요. 이런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들을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첫 번째 조치, 사랑의 조치 1번입니다. 어떻게 하여? 제하여 버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이레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열매를 못 맺고 이게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어요. 이런 가지는 열매를 절대로 못 맺습니다. 흙탕물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때 사랑의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다는 뜻이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흙탕물을 털털 털고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의 언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조치는 그것을 잘라버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흙탕물을 씻어내고 햇빛을 보게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농부십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은 들어 올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의 역할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이 농부의 손길은요, 그저 그냥 잘라버리는 게 없어요. 항상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도록 햇빛 안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심판자가 아니고요, 진흙탕 속에, 낙심 속에, 어려움 속에 묻혀 있을 때 농부는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고 다시 열매 맺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랑의 농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조치를 받고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밖에 던져 불살라 버리느니라. 그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치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다 조치를 해주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조치를 취해주고 살려내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요. 그때는 단절입니다. 단절의 결과는 무슨 것이죠? 사랑의 농부의 조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밖에 던져 불살하느니라. 두 번째 조치는요, 그렇게 모아다가 햇빛에 보게 하고 살리려고 애쓰는 농부의 모든 뜻을 받들어 하지 못하고 아직도 열매를 못 맺고 끝까지 열매를 못 맺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재림의 심판 때 불사르느니라. 마지막 조치입니다. 밖으로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것,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거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위와 말과 모든 것은 예수 믿는 말씀에서 복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살라 버린다, 무조건 다 태워버린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발각되면 안 되는 거,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숨겨진 거, 감춰진 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건 우리 완전히 제거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나를 데리고 내 안에 부끄러운 거 다 태워버린 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염된 거, 애곡된 거, 타락한 거, 더러운 거, 이걸 전부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서 하늘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올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농부는요, 어떻게 자꾸 태울까요? 예배를 통하여 태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지금 태우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이네, 내가 이게 더러운 거네, 이걸 깨닫는 순간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농부가 자꾸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해 보이는 행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고 불태우시느니라. 깨끗하게 만드시느니라. 이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농부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나무를 떠난 가지의 삶은요, 하루에 보이도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저 가수원에 가보면요, 막 가지가 막 잘 자랐어요. 근데 이 가수원지기가 전지 칼을 들고 나요. 가위를 들고 나서 쫙쭉 잘라버립니다. 제가요, 가수원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뒤따라가면서 이 가지를 주워요. 자른 가지를 줍고 막 하는데, 야, 이거는 가지가 너무 싱싱하고 잘 자랐는데 쫙 잘라버리거든요. 야, 저건 너무 아까운데 나머지 보니까 앙상하게 가지가 별로 없어요. 야, 너무 아깝게 왜 다 자르지? 저기에 열매 맺을 건데. 여러분들, 바로 농부의 중심은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요, 가지치기인데 열매 맺는 건강한 가지일지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가까워지는 것, 모양이 비슷해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그래서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 오늘 3절에 나오죠.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깨끗함은 단회적인 칭의의 사건이 의미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로고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왜 하죠? 더 많은, 더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치기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 고난은 나를 버리는 신호가 아니고요.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아주 겨우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십니다. 고난과 상실은 우리를 죽이려는 칼날이 아니고요.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의 사랑의 가위 칼입니다. 사랑의 가위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지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능력의 원리입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믿음의 자세는요, 거함입니다.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최고의 믿음의 자세는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최고의 자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와 함께 살아야 돼요. 떨어져서는 절대로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거함의 실제 뭡니까?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실제로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붙어 있는 인생은 참된 믿음의 자세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 나왔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딱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머무르다, 머물러 살다. 거하라. 이 말은 명령형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더해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원리입니다. 능력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자리를 잠깐 지키는다는 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수액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수액이 지금 어디로 흘러듭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으로 흘러 들어가야 우리는 생존의 원리 속에, 열매의 원리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을 들으면 싱싱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거함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너희가 내 안에 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래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생한 말씀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의 지배를 자꾸 받고 있습니까? 이거 돈이죠. 건강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생생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축복입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형성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교제할 때에 생명의 수액이 성령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100몇 층 되잖아요.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도. 그 엘리베이터가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으면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도의 능력은 수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전력, 하나님의 전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에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갖춰야 될 자세, 가지치기는 신비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는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가지치기는 아픔이잖아요. 이 아픔을 넘어서 뭐가 나타날까요? 풍성한 열매가 보장됩니다. 이게 가지치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믿는 가정에 왜 아픔이 다가옵니까? 그게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 아픔에 신비적인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는 일입니다. 가지치기가 비록 아픔이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픔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아픔은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농부는요, 죽은 나무는 가지치기 안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애 살리려고요. 이게 가지치기의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치기,
죽어있는 나무는 아예 가지치기도 안 해요. 유기입니다.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당한다. 성도들에게 아픔과 염려가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가지, 살아있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요. 가지치기를 견디는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열매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으면요, 사람들은 가지가 아니고요, 포도나무와 농부를 칭찬합니다. 야, 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네. 농부가 농사를 너무 잘 지었네. 포도나무가 너무 싱싱하네.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포도나무 가지는 칭찬이 없어요. 열매는 맺고 있어요. 근데 칭찬은,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농부에게.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리고 이 농부는 더 포도나무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가지를 더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요, 바로 열매의 원리요, 생존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와 농부를 칭찬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멋있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다르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의 기복적인 강구가 아니고요, 연합의 결과, 주님과 연합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요,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내가 억지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때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농부가 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가 묻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말씀, 레마가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어와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레마는 뭡니까? 레마는 바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바로 레마입니다.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나의 힘과 생명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나의 자랑이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거함의 신비는, 가지의 능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요, 현재의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꺾인 꽃이 아닌 뿌리 내린 나무로,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꽃병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꽃병에 딱 있어요. 이 꽃병을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야, 향기가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꽃병에 꽂힌 장미는 향기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본질은 어떻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죽은 꽃입니다. 지금 잠시 향기는 있어요.
잠시 아름다워요. 조금 지나면요,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왜? 뿌리에 잘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거함의 신비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예합니다. 반면 들판에 있는 꽃은요, 아름답지도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날 보니까 뭐 아름답지도 않은데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버려요. 씨앗을 맺고 있어요. 바로 왜 그래요?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성공, 애모, 재산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의 행복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부둥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나무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결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많이 맺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자 결단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자 결심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확실하게 붙어 있자 결단 내리는 순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 뭡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매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거를 어떤 기도? 화살 기도래요. 화살처럼 팍 쏘면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동안 기도했는데 온종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살 기도, 실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의 참된 근원은 바로 참 포도나무에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보장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열매 맺는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고 복음의 말씀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농부가 보장하듯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며 축복하는 농부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감사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